어느 날 문득 내 발치에 앉아 나를 빤히 바라보는 반려견의 눈 속에서 낯설지 않은 온기를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라는 물음에 그 아이는 눈빛으로 답합니다. 어쩌면 전생에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누군가가 당신의 외로운 노년을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빌려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에 꼭 맞는 시간에 찾아온 이 반려견은 과연 어떤 인연으로 우리 곁에 온 것일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루가 참 고됩니다. 우리는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시선과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오늘 얼마나 해냈나요? 남들보다 앞서 있나요? 당신은 충분히 가졌나요? 그 물음들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작아집니다. 지치고 움츠러들고 때로는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자식한테 잘 보였는지, 몸은 어디가 아픈지 단 한 가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사랑 앞에서 때때로 멈추게 됩니다. 이 작은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려견이라 부르는 이 작은 생명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라고요. 어떤 두꺼운 경전보다도 때로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작은 부처님이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스치는 낯선 사람과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500번의 생을 함께 살아야 겨우 어깨를 스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아픈 날에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살아가는 반려견은 과연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는 모든 생명이 죽고 나면 그 업과 인연에 따라 다시 다른 몸을 빌려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도 하죠.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생에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깊이 사랑했으나 이별해야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인연의 끈이 너무 강하여 그 영혼은 다음 생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형태는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닌 작고 따뜻한 짐승의 몸을 빌려서요. 왜 굳이 말이 통하지 않는 몸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으니 오해도 없습니다. 계산이 없으니 상처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마음 대 마음으로만 소통하는 사랑.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짐승의 몸을 빌려
완전하게 전하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반려견을 바라보세요. 저 눈빛은 우리가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 아닌가요? 처음 만난 날부터 낯설지 않았던,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 같았던 그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억겁의 시간을 돌아 다시 우리를 찾아온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진심으로 건넨 위로가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역설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반려견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손을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심전심이라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곧바로 전해지는 소통, 말과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연결. 수행자들이 그토록 애쓰며 닦고자 하는 그 경지를 우리의 반려견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을 돌보는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놀라운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른 아침 눈도 채 뜨기 전에 밥그릇을 챙기고 추운 겨울 새벽에도 산책줄을 붙들고 나서고 아픈 날에는 밤새 곁에서 체온을 지켜줍니다.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털을 빗겨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헌신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서서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아집입니다. 내가 더 편하고 싶다는 마음, 내가 더 자고 싶다는 마음, 내가 귀찮다는 마음. 그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다른 존재를 위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씨앗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먼 곳에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존재 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매일 그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모른 채로. 반려견은 우리에게 계산 없는 사랑을 쏟아부으며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보살의 마음을 조용히 깨워줍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닦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따뜻한 스승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이가 얼마나 있었나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를 품으셨고, 자식도 때로는 내가 달라지기를 바랐고, 오랜 친구도 때로는 내가 잘 될 때 더 곁에 있어 주었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다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몸이 아파 며칠을 누워 있을 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에도 반려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아니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 곁을 지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 인연을 가리지 않는 사랑.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향해 품으신다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반려견은 매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려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맑고 고요한 눈 속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어제의 서운함도 내일의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다는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현재의 마음,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선의 수행자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 경지를 우리의 반려견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승이라 불렀어야 할 존재가 우리 발 아래 엎드려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짧은 삶을 살다 가야 하는 반려견.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이별이 두려워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하나의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반려견과 나눈 사랑, 그 따뜻하고 순수한 인연은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인연은 더욱 높은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별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움츠러들게 두지 마세요. 오히려 이별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더 빛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려견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전해주세요. 이번 생에 나에게 와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다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작은 부처님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너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반려견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도반, 반려견에게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